예, 우리 다 같이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드리시면서 5월 17일 주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찬송가 84장입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눈이 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 영광의 주, 영광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455장입니다. 455장입니다. (455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금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르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르리. 아멘. 315장 한 장 더 찬송합니다.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한 장 더 찬송 드립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주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새 날을 주시고 새 호흡 주시고 거룩한 주일로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첫 새벽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주님 부르셨사오니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시고 온종일 주님을 예배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6장 말씀입니다. 욥기서 6장 8절에서 끝절 30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읽으실 때 먼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6장 8절입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라.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 되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젖는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는구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는 것들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이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말씀하시고 우리 안에 생명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욥기서 6장 8절부터 끝절까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이라는 가치에 속아서
내 기준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을 거기에 끼워 맞추거든요. 하나님을 세상의 다른 신들과 똑같은 분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 섬기면, 내가 뭘 잘 하면 내 뜻을 이루어 주는, 그래서 그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어떤 무엇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행위에 대해서 굉장한 중점을 두고 움직였지요. 유대인들이 그랬고, 아직도 유대인들은 그 행위를 통해서 세상의 가치를 이루려고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는 그 중심에서 나오는 그 모든 행위들은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망의 열매를 맺는 행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의 가치가 성경적인 것, 하나님의 온전하심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그 성경의 하나님을 바르게 믿지 않으면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것을 이루는 수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걸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욥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욥은 또 욥의 친구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많은 쏟아져 나오는 문장들, 말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말에 많이 들여다보면 실제성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안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말, 머리로 인식한 말, 그 인식은 뭐예요?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인식한 거예요. 복 주시는 것, 내 뜻을 이루어 주시는 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 그런 가치를 가지고 욥도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고, 욥의 친구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말을 하면서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 분이신가를 모르는 거예요. 욥도 고난이 닥치기 전까지는 자기가 그런 줄 몰랐어요.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님의 율례를 배워야 되고, 그리고 그 고난이 내게 유익하였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되는데, 고난을 당하는데도 왜 당하는지도 모르고,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원망하고 불평만 하고 그 생을 마친다면 그 얼마나 원통한 삶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단장시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수단으로 고난이라는 것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말로써 하나님의 계시를 하실 때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실물 교육을, 실제적인 교육을 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정죄하는 입장에 서고, 욥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를 괴롭히는, 자기의 아픔에 거기에 소금을 뿌리는 그런 일들로 받아들이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8절에 보면은 욥의 이제 이 하나님의 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하나님, 머리로 아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문제가 생기면요 다 어디 가고 없어요. 이게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만들어 놓은 신이기 때문에. 8절에 보면 욥이 그런 고백을 해요.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라.
기도를 하면서도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런 일들을 행하셨고, 왜 이것을 허용하셔서 이렇게 나를 고통 가운데 이 고통이라고 여길 만큼 이 문제들을 지속시키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들어주니까. 지금 당장 해결이 안 되니까 하나님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듣고 계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우리를 한 번도 떠나신 적이 없다.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울 것이고,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가르쳐주고 있는데, 내 기준이 내가 세상적인 가치로, 세상적인 가치는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내가 믿는 신이 나를 도우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지금 이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데 왜 안 들어주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이제 왜곡되어서 원망 불평을 하는 거죠.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하나님이 지금 이 고통 고난을 허락하시면서 즐기시고 아이고 요놈 어떻게 하나 보자 지금 그러시는 분이에요. 그러시는 분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독일의 그 나치의 그 압제 아래서 600만 명이나 죽어나갔잖아요. 가스실에서 여기저기에서. 그때 유대인들의 이 랍비들 가운데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그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 하나님을 섬기고 머리에는 머리에 손끝에 이 말씀을 써서 외우고 다니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실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저 악마 같은 무리들이 우리 어머니, 자녀들 함께 모아서 가스실에 넣어서 그들을 다 죽일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그 가스실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 총을 맞아 죽어가는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셔요. 근데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르니까 세상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불편하고 힘드니까 견딜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견딜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함께 하셔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다윗은 그 경험을 했거든요. 정말 죽음과 같은 고통이지요. 자기 장인이 나는 충성했는데, 나는 딴 마음을 품지 않고 충성했는데 뭐하면서 자기를 쫓아다니면서 아내도 빼앗아가고 이제 그 지위도 빼앗아가고 쫓기는 도망자 신세가 되어서 불황자같이 그렇게 떠돌아다니는 다윗이 경험했던 그 고통, 그게 사망의 고통이에요.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중에 들어보니까 뭐예요? 하나님 함께 하셨더라. 하나님 함께 하셨더라. 우리는 참 미련해서 내 마음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욥이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다. 하나님이 있으면 이러실 수가 있나? 하나님은 오히려 나를 지금 이렇게 고난 가운데 밀어놓고 하나님은 기뻐하실 거다.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의 이 가치를, 이게 욥의 본 마음이에요. 욥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계셔야지, 하나님이 지금 다른 일들을 행하시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는 욥을 하나님은 깨뜨리셔야 되는 거예요. 다르게 또 욥의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가치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자기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하나님을 각색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님, 성경에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들을, 욥뿐만 아니라 그들을 고치시기 위해서 지금 이 환경을 조성하신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 욥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환경 가운데서 10절에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이 아무리 기뻐하시고 아무리 나를 고통 가운데 밀어넣고 즐겨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기겠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이 아니라 자기 의로 살아가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하나님 말씀 어기는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고통 가운데도 기뻐하는 것은 이게 뭐예요? 내 의가 아직도 충만한 거예요. 내 의가 아직도 충만한 거예요. 이 정도 고난으로는 그 의가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하고 강의할 때 뭐예요? 강한 사람일수록 고난이 심해요. 왜냐하면 자기의 가치를 안 꺾거든요. 웬만해 가지고는 자기의 가치를 꺾지 않아요. 자기가 옳다는데 그게 대인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네가 다 틀렸다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게 행하는 그 행위와 말이 하나님에게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의가 자기 의로 똘똘 뭉쳐져 있는 욥.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뭘 위해서 제사하고 뭘 하는 것들이 잘 다 뭐였어요? 자기의 기쁨, 만족을 위한 거였어요. 우리가 그걸 분별해야 돼요. 내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내가 헌신하고 충성할 때에 그게 누구를 위한 것인가? 내 만족과 기쁨, 성취감을 위해서 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인가? 그건 뭐예요? 믿음이었는가? 종교였는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앙이었는가? 종교 생활이었는가를 구분하지 못하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너 뭐 하다 왔나? 나 너 모른다. 그런 그 엄청난 하나님 책망을 듣게 될 거예요. 그 자기 의를 욥은 29절에서도 또 이야기해요. 너희들 아무리 떠들어봐라. 너희들이 뭐 아는 것처럼 뭐 하나님이 어떻고 내가 어떻고 내보고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있다라고 너희들이 짓거리지만 나는 의롭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나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행위를 멈추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하는 그 행위, 그게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거든요. 말이 틀린 게 없어요. 욥의 육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삶이 그게 죄거든요.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거든요. 욥의 친구들은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그 죄를 지적한 것인데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면 우리는 배웠잖아요. 육신처리 기도. 하나님, 내가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 이런 일들은 거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다. 부지 중에 지었던 모든 왜곡된 죄들과 가치들을 하나님 깨뜨려달라고 기도해야죠. 그런데 자기들, 이 욥은 그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뭐라고 해요?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다는 거예요. 너들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너들은 틀렸고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이 의가 하나님에게도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고 내가 옳다라는 거예요. 욥은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을 벗는다라는 것, 육신을 알고 육신을 벗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 간다는 그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내가 기도한다고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열심히 헌금하고 헌신하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의 의도예요. 욥은 자기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자기 입으로 내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의로 똘똘 뭉쳐져서 깨뜨려지지 않는 정말 견고한 성. 이게 견고한 진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쌓아놓은 것 같지만, 내가 내 가치를 만들어 놓은 것 같지만 그 뒤에 누가 있어요? 원수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 육신이라는 것이 있고, 예수를 믿었는데 육신이라는 것이 있어요. 육신 뒤에는 죄가 있어요. 그 죄 뒤에는 사단이 있어요. 그 사단이 똘똘 뭉쳐서 우리 속에 견고한 진을 만드는 거예요. 그 견고한 진, 사단의 집이지. 하나님 그걸 깨뜨리시는 게 목적이에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넣으시는 게, 근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11절부터 13절까지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기에 그저 참겠느냐. 지금 이제 참아보니까 자기 힘으로 눌러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앞에서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주신이도 여호와시오 치안이시도 여호와시오. 이게 뭐예요? 자기 머리로 아는 것으로 참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인내한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은 것이 아니라 내 머리로 참았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참는 것, 내가 주체가 돼서 참는 것은 금방 드러나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참지요. 5번, 6번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폭발하는 거예요. 스프링이 계속 눌려져 있으면 그 다음 폭발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그 상태예요.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내 힘이 끊임없는 그런 에너지를 공급받는 그런 힘이면 얼마나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도 사람인데 사람이 어떻게 계속 참을 수가 있겠느냐. 그 소리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지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죄 지을 수밖에 없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자기 합리화하고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의 모습을 누가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어요. 우리와 똑같아요.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될 걸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와 다르다라면 우리는 왜곡된 신앙이에요.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분은 우리와 똑같아서 모든 고난을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셨다라고 히브리서에서 말하거든요. 우리하고 똑같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은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어요. 우리가 자꾸 원수 마귀에 쏘가서 그렇게 속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 사람 내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붙들어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이야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 그러면서 13절에 그 이야기예요.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않느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내게는 아무 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한번 뱉어봤는데, 내가 눌러보고 참아봤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이제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욥이 지금 고백하는데, 사실은 욥은 불평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욥의 이 입술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자기 의로 똘똘 뭉쳐서 나만큼 예수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는 그 자기 의로서 뭉쳐있는 욥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욥은 그걸 몰라요. 그러면서 14절부터 그 이야기하는 욥의 친구에 대해서 이제 욥이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장면입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한 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봉정을 받느니라. 낙심한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고 낙심하고 저 밑바닥에 떨어져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친구들은 와서 위로하는 게 세상 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소리예요? 너희들은 와서 나를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정죄하고 죄 있다라고 지금 나를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친구들이 틀렸다라는 거죠. 특별히 지금 엘리바스와의 첫 번째 대화니까 엘리바스 네가 틀렸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나를 위로해주면 좋았을 것이를 네가 지금 하는 말 사실은 그것은 친구도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게 지금 15절부터 20절까지 너들은 친구도 아니라는 거예요. 개울이 물이 말라 비틀어져서 없어지는 것처럼 너희들이 하는 그 행위들은 그 말들은
사실은 내가 너희들을 그래도 조금이라도 위로받으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내게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는 이제 욥의 그 자기 중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와서 나를 좀 위로하고 어떡하나 그렇게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와서 소금 뿌리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21절에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 보고 뭐 달라고 하더냐. 지금 그 이야기로 이제 이들을 몰아세우는 거죠. 그러면서 24절에 논쟁을 시작하는 거예요.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그냥 두리뭉실하게 죄 있다 하지 말고 내가 지은 죄 너희들이 보기나 했느냐. 내가 지은 죄가 뭐가 있는지 한번 말해보라는 거예요. 사실은 행위로는 죄를 책잡을 게 없어요. 행위로는. 그런데 그의 마음까지 우리는 보지 못하지요. 그의 속을 우리는 못 봐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행위도 보지만 그의 속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속이 변화되지 않고 행위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욥은 행위만 하면 되는 줄 아니까 그 행위의 의의를 드러내고 내 죄를 너희들이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들이 지금 하는 이야기 그거 다 틀린 이야기라는 거죠. 쭉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은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넘기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악한 일을 하고 있는 줄 아느냐 그 소리예요. 그러면서 나는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의롭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이에요. 우리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게 하나도 없어요. 걸레 같은 거예요. 걸레 같은 거. 빨아도 걸레 같은 거.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이 의를 깨뜨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가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서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의로만 살아가는 자로 만드시고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 새벽에 깨닫고 나의 의로 살았던 모든 삶을 회개하고 하나님 온전함에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그런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왜곡된 가치, 육신의 가치, 나의 의로 내 힘으로 살아가는 이 어리석음을 주님 깨뜨려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베베레베 온전함에 이르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왈랄랄랄라발라바레베레 미련함을 깨뜨리시고 아버지 하나님 원수와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왈랄랄랄라발라베레레레레레레레레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알지 못하여 원수마귀의 종로로 타며 살아갑니다. 원수마귀의 쏘가 육신의 가치를 따라 월요일을 저와 마음이 원하는 내가 주인 내가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Walala